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미의 트루 라이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부요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실상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인간은 원래 아무것도 없이 가진 것이 없는 상태의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난입니까? 오늘은 제가 가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에는 세 종류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운명적인 가난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없지요. 예를 들면 노예입니다. 노예는 대대로 가난한 가운데서 노예로 태어나서 그냥 가난한 사람입니다. 둘째, 대가성 가난입니다. 사람들 사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느냐가 자기 운명을 만들지요. 게으름, 낭비벽, 죄짓고 방탕하며 술과 쾌락을 일삼는 자, 도박하는 자, 이런 자들은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바로 대가성 가난입니다. 또 셋째, 선택적 가난입니다. 남을 위해 스스로 가난한 사람, 대표적인 분이 있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셨습니까? 시편 50편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또 온 천지가 다 주님의 것이었고 온 천지 공간을 다 가지신 분이시며 어느 곳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가난한 사람으로서 두 범죄자 사이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가난해서 자기 어머니를 다른 사람에게 돌보아 달라고 의탁했으며 그리고 장사 지낼 자기 무덤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토록 가난해지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 복종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부요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부요케 하셨겠습니까? 인간은 죄로 인하여 에덴에서 쫓겨난 그때부터 철저하게 가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흙에서 태어나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는 동안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처참한 가난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오늘날도 가난하다, 가난하다고 외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이 소리가 가난하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것이 가장 가난한 인간의 영적 상태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두었지만 만족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적인 부요를 모르는 인간은 영적인 가난으로 인하여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를 누려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부요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부요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영적인 믿음의 부요를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 구원을 얻는 믿음을 소유해야 영혼이 부요케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영적으로 가난한 그런 상태입니다. 영적 가난이란 가진 것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불평, 불만, 의심, 원망 등으로 스스로 가난에 허덕이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세상 권력으로도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영적 풍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부요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받는 영적 믿음의 부요한 현상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의 부요를 받아야 합니다. 사랑의 부요란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돌아보는 희생적인 심령에서 나오는 영적인 넉넉함, 영적인 부요한 상태입니다. 나누어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이웃을 기쁘게 하고 자신도 기쁩니다. 이것을 저는 기쁨의 삼중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부요를 받은 자의 희생적인 아름다운 선행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부요를 가진 자가 이 사회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기쁨을 생산하고 이 기쁨은 인생과 사회를 풍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부요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감사의 부요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항상 감사의 조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부요한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감사는 만족한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이 만족은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그런데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입니다. 이 강팍한 사람들은요, 모두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강팍한 사람은 감사도 없고 만족도 없고 즐거움도 없기 때문에 참 양식이 아닌 것에 돈을 쓰면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헛된 것에 인생을 낭비하면서 허덕허덕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참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입지 않고는 그 누구도 그 부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손에 가진 것이 절대 부요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부요는 영적으로 누리는 넉넉함, 그러한 부요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부요는 베풀고 희생함으로 얻어지는 심령의 부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부요는 감사가 감사를 낳게 되는 재생산의 풍성한 부요를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믿음이 부요한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부요를 가진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에 부요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풍요로운 선한 영향을 선사하는 참 부요한 자들이 되시고 영원히 행복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To be continued. 이 영상은 Living Water Mission of New Light에서 제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실 줄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